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려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하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고 또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은 성경에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신다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에도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선지자 사무엘이 보는 눈보다도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을 7명을 세워놓고 찬찬히 보고 있던 사무엘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또 다른 사람 찾아봐라. 그러니까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여러분이 시편을 읽노라면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고 사모한 분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왕들의 대표로 다윗 왕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세우셔서 장차 이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될 것을 예표로 삼으신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시선과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감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 생활의 충만한 분량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도 폐쇄로 TV가 또 카메라가 사방에 있어서 그 카메라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리는 매일 평균 80번 그 CCTV 카메라에 찍힌다고 그래요. 내 모습이.
그래 요즘은 웬만한 범인들은 카메라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사건 근방에 있는 카메라,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인을 찾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그래요. 그 감시 카메라는 24시간 동안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다 우리는 한번 여기 카메라 있네 라고 보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작동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잠깐 어쩌다 한번 둘레둘레 보다가 카메라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살펴보시는 것은 24시간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우리 평생을 그분이 다 지켜보시고 또 찾으시고, 그분이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를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영적인 교회를 사모한다면, 영적인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영적 예배를 사모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도 매우 중요한 시간, 무슨 종교인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합시다 하고, 종교인들이 가진 경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분의 눈을 의식하는 영적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핸드폰 끄라는 것은 공중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취시하는 데에서 방해받지 않도록, 상징적인 말이에요. 핸드폰 끄라는 말은. 그러나 핸드폰 껐지만은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취시할 수 있겠는가? 또 그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 받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왔고 교사할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도로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나온 사람이 자기 소원만 가득했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잔뜩 주님께 쏟아붓지, 그분의 시선을 피해버린다면 그 기도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것인가? 사도 야고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너희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근데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경계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뭘 구하여 얻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는 바닷물길에 요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성숙한, 비록 햇술은 2회밖에 안 지났지만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각각 교회 서로가 권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심, 그 사모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찬송을 몇 번 거듭해 불렀을 겁니다. 이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가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다락방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12명의 제자가 함께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신 사람은 11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나가니 곧 밤이더라.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그래 누구든지 다 그를 제자, 바울은 주님의 제자란 말을 하지 않아도 유다는 의심 없이 주님의 제자라고 알았습니다마는 그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수여하시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충실하게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처럼 새벽 기도하기도 쉽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전처럼 마음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그 세미나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아멘할 것 같아요. 날 충만해서 웬만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 졸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반짝해서 아멘 막 휘바람 휘 불면서 정신없어 좋아해요. 졸다가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 흥분하죠.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일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설교자가 군부를 뗄 필요가 없다. 그냥 자동으로 뭐만 지나가면 아멘이에요. 꼭 우리나라가 60, 70년대 그렇게 기도원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부흥회 많이 했을 때 그때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뜨거운 사람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다 굳어버린 떡 같아가지고 다시 가스레인지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다시 그걸 녹여야 할 만큼 웬만큼 뜨겁게 안 해서는 녹지도 않을 만큼 마음들이 굳어 있어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신앙생활 하자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 우리 좀 더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 청년들도 은혜 받을 필요 없는 MT 떠났는데 정말 은혜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부터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기도 소리 점점 커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그분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이라고 느낀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루 종일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회개하면서 더 주를 가까이 하려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우리 심령이 얼마나 목마른가. 사막에 바짝 말라버린 흙마냥 우리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가. 그래서 주일날 한번 잠깐 말씀 듣고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시들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사막에다 물 주는 것처럼 얼마나 저 땅에서 지하수는 끌어올릴 수도 없고 장렬한 태양 앞에서 그나마 있던 물기도 금방 증발해버리는 사막처럼 우리 심령이 얼마나 지금 메마르고 곤고한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차라리 TV 보려고 그러지, 차라리 저 유원지 가서 또 어디 재밌는 데 가서 몰디브 가서 휴양하려고 그러지 찾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놀고 온다고 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건 할만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근원신 예수께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12제자였지만은 유다는 더 이상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는 내 몸이라 하신 그 진리를 그는 들을 겨를이 없었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이는 내 피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하신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피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이 인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판단하시고 아들은 그 일에 순종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역사가 인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피가 그분의 살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주님께서 과연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신 이 귀한 비밀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 그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신 사람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수여하시는 거룩한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행하실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분이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마침내 잡혀서 고난당하여 죽으신 모든 것이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가 경험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 영혼에 가질 수 있도록 그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 마침내 우리 영혼에도 임하도록 주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도들의 갈등, 부조화가 뭐냐면 성경에는 있는데 자기 속에는 없는 것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영혼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자기에게는 말씀이 없고 지식밖에 없고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자기 영혼에 기쁨이 없는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자기 영혼은 그와 상관도 없이 갈등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주셨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바로 사고난 겁니다. 세상에서도 배달 사고란 말 들어보셨죠? 주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배달한 사람이
중간에 빼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한 것도 사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자체가 큰 사고, 대형 사고입니다. 호알객선이 침몰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죽는 거 그 대형 사고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 자체가 대형 사고예요. 하나님 나라를 능히 다 파둘 수 있도록 인자의 생애가 우리를 위하신 것이지만은 그것을 끝끝내 포기하고 지옥 간 사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큰 대형 사고가 있습니까? 불신앙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통이 뭐냐이구나. 이때 아멘 할 텐데 아멘 할 틈도 없어요. 잠깐 갔다 오느라고. 메르스 보고 왔나?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그 시간마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배달사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받습니까?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분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주님은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르쳐준다는 걸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의 살과 피가 자기 안에 있음을 죽기까지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주님은 주셨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깝고 때로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는 대명사를 씁니다. 그러나 중국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 일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비슷한 것 과연 없을까요? 주님은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받지 못하고 아직도 허기지고 방황한다면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 있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겠어요.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주님은 자기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온몸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골고다의 길을 사양치 않으신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유한 것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밤새 그물질에서 허탕을 쳤던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2배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분의 손에서 희한한 이적이 있고 수많은 신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 그분이 주시려고 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그분은 자기 일부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의 행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어요. 주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즘도 토리노 수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입었던 수의라고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보러 간 것도 순례자의 길이 되고 있어요. 신부들이 여기에 그 목에 거는 십자가,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나무를 잘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모아보면 십자가 몇 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어요. 이건 그때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무를 쪼개서 만든 십자가다. 여러분도 하고 싶죠? 준다면 아마 달라고 줄 설지 몰라요. 나도 하나 달라고. 주님은 그런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 이 말.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셨다 이 말. 오늘 과연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고의로 가난하게 되신 자체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불행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운명과 절망 속에서 시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의로 죄 없다고 빌라도가 3번이나 심판했지만 채찍질한 것은 예수가 받은 채찍은 고의성이 있는, 죄가 있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의로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8장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고의로 가난하게 되시고 고의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은 고의로 죽으셨어요. 한날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이런 보응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옳지 않은 일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고의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그를 죽음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과 자랑과 긍지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한 말이 마귀를 이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병을 두려워할 줄 알지 이렇게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를 다 벽장 속에 장롱 속에 숨겨두고 그것을 묵혀두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할 담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라 받으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밤새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살을 구하는 것, 그의 피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빠짐없이 철에 나와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구한 걸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그걸 얻는 것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걸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 미안해가 주님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가? 자기가 워낙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너무 부담 끼쳐드렸어요. 그거 일생 동안 다 구해도 그리스도의 피의 억만분의 1도 못 구한 겁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담당하신 구주십니다. 받으라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아직도 마가다락방 밖에 있는 유다처럼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아직도 헛걸음치고 있고 헛바퀴 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쁨이 어디 있는가? 뭔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생활의 환경과 다르니까 아유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편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얻은 것 없이 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또 매주일마다 예배하면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수여하실 때 이를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에게 생명이 되신 사람들이에요. 성찬식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하셨을까? 왜 이 잔을 마시라 하셨을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그건 전도하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전도를 위해서는 자신부터 내적인 충만이 필요한데 어떤 충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이걸 증거가 충만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 앞에 건 빼버리고 그저 전도하라는 것만 밀려가지고 성전에서 전도할 텐데 이거 안 먹고 전도하라면 큰일 날 텐데 뭔가 지금 앞뒤가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은 11제자를 억압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재촉하고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어린 것들하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미련한 놈들아 좀 똑똑해 보지 왜 이렇게 돌대가리처럼 안 돌아. 돌대가리하고 미련하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꾸짖은 건 믿음이 없다는 꾸짖은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다고 우리를 핀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걸 믿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무나 쉬운 길을 주었는데 왜 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렵게 고행하느냐. 믿음과 고행은 정반대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고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고행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할 거예요. 정말 목사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때로는 속상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도 참는 것은 내가 억지로 그냥 여러분들을 코뼈듯이 잡아당기고 봐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신앙은 고행이 아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믿음으로 움직일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제가 성급하다고 여러분에게 고행을 가르치면 여러분 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행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랑하신 제자들을 억압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진리를 알 때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는 성령께 일 맡기셔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의 인도받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가룟 유다가 다른 주의 말씀들은 다 함께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산상수훈할 때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른 시간에 가르치신 말씀은 다 들었지만 이 말씀만은 듣지 못했어요. 왜? 그는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나가버린 다음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내게 주신 아버지는 저를 거룩하게 하사 보존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은 그건 다가 아닙니다 했어요. 다 지켜 주시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멸망할 자는 제외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구한 건 다 구한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멸망할 자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빨리 교인들이 늘어야 할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구박한 적도 없고 고집한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괜히 마음이 급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부터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부터가 자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영적인 사람, 우리 자신부터가 산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배불러야 남에게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그러므로 가까이 하려는 열심. 그래서 한순간도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라 내 몸이라 내 피라 하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한 제자의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래서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냐고 한 번에 그 신령한 기회도 자기가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말씀도 유다는 듣지 못했어요. 유다가 떠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건넘지 말고 거품 다 제거하고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더 가까이.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배운 것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주님을 이 땅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늘에 가신 다음에도 주님은 요한을 감동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하늘에 가신 예수께서 주일날 요한을 감동하사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셔서 우리에게 남긴 책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없었어요. 이미 순교했고 바울도 없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된 사람, 사도 요한. 정말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참 영적 생활을 합시다. 아멘. 우리는 자, 내 주를 가까이, 시작. 내 주를 가까이. 정말 우리는 다른
다른 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한가한 사람 뭐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가 베푸시는 자리에 항상 거기 주님이 손끝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언제나 내가 그 앞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잡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몸을 그 피를 모신 사람, 주님을 온전히 모신 성도가 되어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다 잡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새 느슨해진 마음 있다면 다시금 다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워진 마음 있다면 밝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앞에 안개처럼 뿌옇다면 우리를 맑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우셔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주님이 받으라 내 몸이라 내 피라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언제나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결심하여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 성도들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